사랑과 신뢰로 여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공기요, 빛이며 그 다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지으시지 않고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상은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관계 속에 신실함이라는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여러 주제를 통해 관계의 뿌리를 점검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모든 인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신실함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신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주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주님의 진실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 무한한 신뢰를 경험할 때 우리는 타인을 믿어줄 여유를 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과 사귀게 하셨고 이 사귐이 우리 인간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관계를 보호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방적이고도 거룩한 신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두 번째, 진실과 정직이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신실한 관계의 기초는 정직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관계는 비로소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공동체의 건강함이 유지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거짓된 입술은 관계를 좀먹지만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이 관계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평화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성문에서 진실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를 향해 진리를 말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스가랴 8장 16절 말씀.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실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세 번째, 겸손과 존중이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신실한 관계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겸손과 온유는 관계의 마찰을 줄이는 부드러운 기름과 같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인내가 신실함을 완성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다툼은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신실한 관계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남을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겠다는 결단이 관계의 질서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네 번째, 격려의 언어가 관계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한마디 말이 죽어가는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꽃피우기도 합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로 관계를 가꾸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명약이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무익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상대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관계는 깨집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으며 신실함을 지켜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적절하고 따뜻한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만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도구가 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 다섯 번째, 인내와 용서가 신실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해와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용서와 인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짐을 지고 슬픔을 나누는 형제가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상대의 약점보다 그의 가치를 더 크게 보십시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관계를 파괴로부터 보호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때로는 갈등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을 피하지 말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서로의 아픔과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여섯 번째,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지점은 내가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상대를 섬기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관계의 모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에 담긴 신실함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마음이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자유로 서로 종 노릇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일곱 번째, 연합과 축복이 관계의 열매입니다. 신실한 관계가 맺는 열매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 조화로움 속에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 안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적인 성소가 되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혼자라면 넘어질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연합의 힘을 믿으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에 이르게 하십시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가 더 빛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신실한 관계는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당신이 만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진실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용서할 때 당신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관계 위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아멘.